순서가 좀 바뀌었죠.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 6장을 설교했는데 오늘부터 5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장이나 6장이나 7장이나 모두 산상수훈의 본문입니다. 어떤 잘나가는 신학자는 신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굳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자신은 그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산상수훈이 차지하는 성경의 비중은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지만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라고 하니까 기독교 영화인 줄 아는데 사실은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절에 계시는 스님이 감독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분이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와 불교신문 공동주최로 2018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12월 28일 꼭 1년 되었잖아요. 1년에 조계사 대웅전에서 53 선지식 구법여행의 영화로 배우는 직지인심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이 강연에서 자신이 감독한 영화 산상수훈을 상영하고 그걸 PPT로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고 심지어 이 강의를 하면서 절에 있는 여자 스님인데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예수님, 하나님도 자주 언급하면서 강의를 해서 세계적인 전파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스님이라는 분이 유명세를 타자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방탄소년 아시죠? 또 모르신다. 방탄소년 아시잖아요. 그 방탄소년에 빗대어 가지고 자기가 방탄스님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닌데 그렇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내용인데 그걸 그 많은 불교인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자기가 방탄스님이라고 자랑하는 거 보니까 요즘은 절에 다니는 스님도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도 유명해지기를 원하나 봅니다. 내 몸을 녹여서 소금처럼 없어지게 하면서 이 세상의 참맛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아시고 넘어가야 할 교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야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산상수훈을 잘 지켜서 인간의 탁월한 도덕성, 인류의 평화의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의를 지킬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2절 말씀에 그가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8절에 똑같은 표현이 한번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동족 동사다, 친척 동사다 그 말이죠. 비슷한 동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비슷한 말이 또 나오니까 번역할 때 생략한 것입니다. 어쨌든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하 6장 7장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가장 중요한 주동사가 뭐냐, 오늘 2절에 나오는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말했느냐,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수식되는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문장이 2절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는 말씀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천국에 들어가라 정했고, 여기에 간단한 육가 원칙을 던져봄으로써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라 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자 하는데 그건 모르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불교식으로 하면 설법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시는데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느낌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금방 느낌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의 표현으로 말하면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어떤 놀랍고 새로운 환경이 이곳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쉬운 예를 들면 마치 저 선진의 북유럽의 사회주의 복지 제도가 탁 임한 것처럼 어떤 별천지의 세상이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천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면서 그런 표현은 단 한 번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황금이 있고 뭐가 있고 계시는 그런 천국은 단연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이 천국이란 어떤 것이냐,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관한 묘사가 아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핵심은 천국의 초점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려면, 천국의 행복을 맛보려면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제도가 얼마나 좋으냐, 사회복지주의가 얼마만큼 이 땅에 실천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불행이 남편 때문이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괜찮은 여자인데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생고생하시죠, 자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불행이 저 사람의 불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 교인들이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게 되어져도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내 구미에 맞는 교회, 이게 나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 환경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찾는 거예요. 일리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이란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잘 꾸며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환경만 찾고 주변에 어떤 조건만 찾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알맞는 어떤 교회만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보다 더 어리석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직 초짜 신앙인이라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외부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어떤 기적적인 응답을 맛보게도 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처방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먼저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변한 인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건설해 가라. 이것이 순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대강절 저녁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공기청정기 같은 교인이 되라. 내 주변에 아무리 공기가 탁하고 먼지가 많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이 건강치 못한 공기를 빨아들여서 나는 시커멓게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깨끗한 공기를 내어보내는 그런 교인이 되어지라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천국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팔자 타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팔자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팔자를 만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죠. 나의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이 몇 프로라고요? 9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요. 이것이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날 생각한 뇌의 90%가 오늘 무작정 답습되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부정적인 견고한 콘크리트와 같은 뇌의 구조를 깨어부셔서 새로운 뇌로 궤조시켜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의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가 나에게 일어난다고 봐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어지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 전두엽이 변하고 나의 뇌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내 삶과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과 환경이 변화되어지면 결국 내가 사는 삶이 천국화되어 간다.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관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런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아시니까 답을 해보십시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 성경을 보시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죠? 그러면 둘째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소위 팔복이라고 표현하죠. 그래 이제 8가지 팔복을 설명했지만 이 8가지 팔복을 하나로 꽉 짜서 마치 한약방에 가면 수많은 약재를 이렇게 기계 탕진실에 넣고 꽉 짜서 액기스를 싹 빼내는 것처럼 빼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의 심령이 이타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봐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고도의 내적 성숙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더 쉽게 말하면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부모로부터 대를 이어서 내려온 이 견고한 잘못된 사고방식, 사탄에 눌려있는 이 뇌의 구조, 이런 것들을 믿음의 역사로 깨워부셔서 뇌의 구조가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한글을 전혀 모르셔도 성경만 펴들면 줄줄줄 읽는 분, 그 뇌가 성경에 적합화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문이나 읽으면 못 읽어요. 그러나 성경을 내도 읽으라면 줄줄줄 읽는단 말이에요. 나의 뇌가 거기에 딱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머리와 내 가슴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사람, 그게 천국 백성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살펴보시고 오늘 여기 있는 8가지의 복을 평가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나로 말하면 수준 미달입니다. 서론에서 잠시 소개한 대해스님을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설법하면서 스님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산상수훈을 감당받아서 영화로 만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유명세를 떨치고 싶어서 스스로 자신을 방탕스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종교적 고행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의 종교를 힐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유대교의 교리를 지키고 불교인은 불교의 교리를 충실히 지키고 사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만일 이렇게 자기들의 속한 종교의 교리를 갈고 닦아서 고도의 내적 성숙을 이루어서 팔복의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팔복을 가리키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랑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범인은 천국 가기에 어림턱도 없는 일이죠. 아니, 목사님께서 2018년 12월 달에 스님이 설법하는데 가보시고 하셨느냐고. 가보지도 않고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되느냐. 옳은 비판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보, 만보, 양보를 해서 어떤 특수한 분이 자기의 종교로, 철학으로 도 같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렇다면 천국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지상에서 특별히 뛰어난 소수의 몇몇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만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그게 천국이지, 소수의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란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도의 내적 성품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빙자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폼을 잡고 유명세를 잡고자 한다면 소용없는 거죠. 자기가
받은 그 내적 성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비유로 13절에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우리 자매님들은 소금에 대해서 잘 아시죠.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다른 물질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박사기 받고 내가 뭐 연설을 좀 잘하고 그래서 내가 막 세계적 유명세를 뜨고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은 보면 그런단 말이야. 내가 뭘 좀 잘하면 내가 유명해져야 된단 말이야. 소위 떴다. 소위 뭐 유튜브에 떴다. 저도 참 복이 많아서 지난주부터 제 설교를 동영상에 해서 유튜브에 올렸지만은 뭐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한번 올리자마자 뭐 몇만 건씩 조회수가 된다며요. 우리는 그냥 유명세가 좋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사건을 만든 거예요. 그분. 그걸 의도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똑똑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유명세를 누리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기를 성경에 너가 고도의 내적 성품을 유지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녹여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상록수를 배워서 추리를 만들지만 저는 독야청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범인이어서 주변 환경이 더러우면 저도 더러워지는 게 제 삶의 특징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주변이 썩어가면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지고 썩어가는 공동체 속에서 나도 썩는 사람이지. 빛처럼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도의 돌을 닦아서 천국에 갈 만한 실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홀로 독야청청한 수준에 도달해서 신선의 수준에 올라갔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주변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전체 사회가 건강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인이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았던 의인 10명이 없었을 뿐더러 천보만보 양보해서 그런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해도 이들의 의로움을 통해서 썩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이 없고 진리가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홀로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추한 세상 떠나서 나는 초야에 묻혀서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나를 보라고 나를 빛이라고 나는 진리라고 당당히 자신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이렇게 살면 이 썩어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는 소위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공의와 정의가 바닷물처럼 창일할 줄 알았지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강남의 사모님들이 남편이 정치에 나가려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개망신 당하고 니 죽고 나 죽고 자식 죽는다고. 이처럼 우리 사회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빛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내가 녹아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어놓고 만민 앞에, 우리나라 사람들 앞에 내가 진리요, 나를 보시오, 나처럼 살면 당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빛처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를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 또한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비판하고 싶습니까? 세상의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 마시고 이 강대상에 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비판하십시오. 그것이 옳고 정직하고 빠른 일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교회 봉고차에 교회 이름을 새겨 넣지 못합니다. 지나다 보면 교회 봉고차에 이름 쓰는 게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죠. 부의 상징인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봉고차라는 것이 나왔어요. 기아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들이 교회 봉고차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무슨 교회 이름을 붙이기를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돈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만은, 참 마음이 아플 때는 교회 이름을 새긴 봉고차가 가다가 교통 위반해서 순경한테 붙잡혔을 때 그때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봉고차에 이름을 새길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은 운전이 좀 익숙하다고 속도를 낼 때가 좀 있거든요. 급하다 보면 불법 주차해놓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안 붙여야 속이 편하지. 교회 이름 붙여놓고 경찰한테 땡 쳐가지고 목사님입니까? 뭐 어쩝니까? 내가 목사인데 봐주시오. 내가 어떤 사람은 또 경목이라고 또 신분증 내가 나 경목인데 봐주시오.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온통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을 드러내어 놓고 나처럼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니, 나는 도무지 천국 들어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빛에 대한,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7절 이하부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갑자기 17절부터 왜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율법이라는 거 어렵겠지만 그냥 법이에요. 법. 여러분, 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법학 전공하신 분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없어서 이 말씀을 편히 드립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최소한을 규제하는 거예요. 최소한을. 다 괜찮은데 요것만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켰다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지킨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최소한만 지킨 것이라 하는 것이죠. 겨우 커트라인에만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대학생 아들놈이 아버지가 애써서 등록금을 보내주니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 F 안 받고 D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거 되겠어요? D 받았으니까 낙제는 안 하고 학년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D 받은 것이 잘한 거냐 그 말이에요. 못해도 시들시들은 돼야 되고 못해는 A는 받아야 되고 A를 받았으면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끝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그때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때 드러난 일의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해요? 네 마음을 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봐라. 겉으로 드러난 것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가치가 천국 가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을. 네 마음은 어떻느냐?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 마음속에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봐라. 그 생각들이 과연 천국 갈 사람의 생각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 가기는 첩첩 산중이 되어지고 산 넘어 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셋째로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천국 가야 한다. 누가 천국 가야 하느냐? 어떻게 천국 가야 하느냐? 말씀을 들으니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의거하면 나는 천국 못 가겠네요. 맥이 탁 풀립니다. 도로아물이 타버리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세 번째 대지의 결론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유추해보는 거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보는 것이죠. 말을 맺으려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결론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산상수훈만 딱 잘라가지고 이거야말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메시지다라고 도덕적으로 자랑하니 참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은 너의 의로는 천국 못 간다. 너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노력해도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앞에 있는 팔복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그 복, 요즘 젊은 사람은 컴퓨터 잘 알잖아요. 소프트웨어. 팔복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돌아가네요.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어떻게 한다고요? 장착을 해야 된다고. 네? 내 자체로서는 도무지 안 되니 외부에서 팔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누군가가 내 심령 속에 꽉 박아 넣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성품을, 천국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 능력을 내 마음의 한복판에 꽉 끼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저의 강력한 DNA가 있었어요. 이것으로는 도무지 나는 천국 갈 수가 없고 천보만보 양보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는 것을 실천할 힘이 없고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빛으로 진리로 드러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팔복의 소프트웨어를 내 심령 속에 심어주어서
아니 내 마음속에는 컴퓨터의 모든 칩들을 확 다 빼버리고 거기에 하늘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장착해 넣어 주셔서 완전히 개조를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의로는 불가능하니까요.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를 빡빡 깎고 3000배의 절을 하며 목탁을 두드려서 목탁이 다 타라져서 없어질 정도가 된다고 해도 안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결과는 아시죠.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복이라는 하늘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내 가슴에 심겨주셔야 하고, 그것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심겨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주여, 성령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엔 모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사탄의 모든 죄의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새롭게 장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새롭게 장착된 신형 엔진을 가동시켜서 내 삶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지혜로도 못 가고 이쁨으로 못 가고 나의 의로도 못 가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하늘의 소프트웨어가 심령에 박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작동되게 하시고, 그 작동을 통하여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의 천국이 내 주변과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역에 성공적인 결실을 누리는 초대교회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